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우리 성령 임재를 경험하는 삶, 우리 서로 모질 시간 멈추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벌써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그 2021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이제 2년째 돼가고 있죠.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함께 있다라는 것이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은혜들 잊지 마시고 우리 2021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도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이 또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 중에 참 힘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변덕스러운 사람, 변덕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다가도 금방 마음이 변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여서 정해놓고 가다가도 갑자기 바뀌어요. 이거 말고 딴 거 하죠. 그런 사람이랑 일을 좀 하게 될 때는 뭐가 되냐면 늘 어떻게 되냐면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다가 어떻게 돼? 그 사람과 일을 안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변덕쟁이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참 묵묵히 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그 환경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는 변하지 않고 그 일 가운데 이렇게 묵묵히 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때 A라는 그룹과 B 그룹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전자와 함께 하겠어요? 후자와 함께 하겠습니까? 보통 다 후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부류가 후자의 부류라면 나도 어떻게 돼요? 후자의 부류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도 어떤 어려움과 힘듦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또 그런 삶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휩쓸려서 그 변화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색깔로 그 삶으로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 그 신앙생활에 꾸준함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변덕쟁이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근데 없는 것 같죠? 있어요. 하나님 어느 때는
이런 일을 할 때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똑같은 일인데 왜 지금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지금 이 일을 하는 이 순간에도 지금 이것을 하는 이 시점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왜 나에게 도움의 손길이나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에요. 누가 변덕쟁이에요? 그러면 내가 변덕쟁이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할. 하나님은요, 결코 자신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은혜와 긍휼하심을 결코 바꾸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왜 하나님 이때와 그때와 지금 이 시간은 다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처럼 우리의 그 삶처럼 환경에 따라 모든 것을 바꾸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확한 그 규칙과 그 패턴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그것을 맞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뜻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자기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공평과 공의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게 잘못됐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가식과 위선과 교만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삶,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은 분명히 달라요. 늘 새로운 이 하루를 허락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늘 새로운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새로움을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새로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다라는 것들을 우리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것을 잊지 않으면 어떤 모습과 어떤 환경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의 시대, 이 사도행전 시대, 이 초대교회 시대에 얼마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믿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또 진정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도 아세요? 그것을 잠시 그 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 가운데 열심히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네. 우리는 그러잖아요. 늘 계속 되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멈추게 하심도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멈추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지금 나에게 멈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도태되고 그것이 나에게 불행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릴리아 땅으로 다녀가, 우리 7절입니다. 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잘못된 일과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멈추게 하신 건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들 가운데에 많은 제자들을 세웁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그때에 그가 어디로 돌아와요? 다시 이제 본부로 돌아오는 거예요. 왔더니 뭐가 생기냐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죠. 뭐 세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어떠한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전하고 있는 것,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뭐였어요? 바로 복음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또 그 편지를 가지고 그 부푼 꿈을, 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들이 새로 출발하는데, 그 출발이 어디였느냐면 바로 바울과 또 이 함께 했던 자들은 뭐냐면 아시아로 다시 한번 가야 되겠다. 뭐요? 자신들이 세운 교회를 다시 돌아보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또 여기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말씀의 역사, 그 뜻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전하고 세워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요. 자, 이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일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바울은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함께한 자들과 떠나요. 떠나서 갑니다. 가는데 어떻게 되냐면 아시아에서 무엇을,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 누구였느냐?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작업을 하시냐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따라갔던 그곳에 가서 그들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저런 것 중요하지만, 지금 이 바울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다 계획했거든요. 계획하고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가 애쓰며 힘쓰며 가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에베소였어요. 왜 에베소로 갔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 두 나라가 지금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뉴스를 보면 어딘지 아시죠? 그 두 나라를 아시잖아요. 근데 왜 그 강대국이 작은 나라를 침공하려고 할까요? 그건 뭐냐면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 그것이 전략적 요충지예요. 이 나라만 있으면, 자기의 나라가 되면 뭐 경제적으로 뭐 자원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 국가적으로도 자신들이 우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곳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업을
선택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할 그 장소를 선택하게 돼요. 아무 데나 골라요? 아니에요. 아무 데나 고르지 않습니다. 작은 가게를 하려고 해도 수십 군데를 돌아봐요. 그러면서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유입되며 어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며 그것을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선교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복음적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그리고 그 복음이 이 지역을 통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질 그 요충지가 에베소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 외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를 멈추게 하셔요. 여러분들 사람으로서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독해 하시고 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멈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100이면 100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해야지만 되는데 그 전쟁이 지금 멈추고 있어요. 아니 자신들이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저리 나아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지금 오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멈추게 하신 것이었어요? 왜요? 이 사울 왕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하지 않으니까, 예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탈영을 하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기다림의 그 은혜, 그 기다림의 역사하심을, 겸손하심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사울왕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뭐가 잘못이에요? 동기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어떤 동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서 싸워야 되겠다라는 그 동기가 아니라, 저들이 지금 자기의 상황이 위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니까 이것을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어요. 누구만 가능했어요? 선지자. 제사장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사울왕은 그것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배합니다. 오늘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의 이 환경을 모면하기 위해서, 뭔가 그냥 그 수습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도구로 삼고 기도를 도구로 삼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구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쩌면 단 한 가지입니다. 당신을 의지하라고, 당신을 붙들라고.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지금 다 힘들어요. 진짜 다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진짜로. 근데 왜 하나님 멈추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딱 나갔을 때 갑자기 어둡고 힘든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 멈추면 보여요, 환경이.
갑자기 여러분 어두운 곳에 가보세요. 그럼 주변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한 5초, 10초, 1분 정도 있으면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아세요? 너무 급해요. 뭔가 시작을 했으면 결론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결과도 원하시지만 모든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살아갔느냐 그 일을 행했느냐를 더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결과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무슨 길을 가도 어디를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실됨으로 갔느냐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울이 애쓰지만 못 가요. 애쓰지만 못 가요. 에베소로 가기를 원하지만 못 가요. 하나님 멈추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한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해변길로 가는 거예요. 갑니다. 묵묵히 갑니다. 여러분들 8절입니다. 우리 8절 있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아요. 막으심을 느껴요. 왜 안 되지? 왜 막으시지? 근데 어떠한 자들은 그 막는데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멈추게 하실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똑같이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삶이지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 다르게 하시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것이 잘 되다가도 갑자기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의 이유예요? 하나님의 이유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그 아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멈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요. 아이 다 때려치우지. 그게 아니라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물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이끌어 가십니다. 아니 늘 그랬듯이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잠시 멈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에게 지금 멈추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잠시.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해야 될 그 방향과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멈춰야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멈춰야 보이고 그 길을 가게끔 방향을 틀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아닌데라고 생각하는데도 가잖아요. 우리는요. 이 길이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 그렇지 않는 모습들도 우리는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신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가 그 일을 벌일 때는 몰랐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양심이 그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았던 그 돈을 다시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의지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때 예수님께 다시 나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지 말아야 될 걷지 말아야 될 그 길을 걸어가게 돼버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걷지 말라고, 지금 잠시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른 길을 다 막으시는 거예요. 한다. 10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10개의 길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한두 개를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네가 가야 될 길이 첫 번째인데 우리는 자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 둘 막으시는 거야.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멈추게 하시고 왜 막으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야 지금 거기가 아니야. 너의 길은 지금 여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다른 길을. 그가 발견했을 때, 우리가 그 길을 발견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때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걸어가죠. 여러분들, 막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하지 않은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는 뭐예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있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들,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또 다시 여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거 잊지 마세요.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두로아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예요?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아시아로 가서 다시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있냐면 지금 마게도냐에서 어떤 사람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달라. 이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진리고 생명이고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바울에게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살려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안 살아갔을까요? 그들의 삶이 없었을까요? 그들의 가족이 없었고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네가 복음을 전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너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져야 된다는,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와달라. 우리 교회가 작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작은 모습이지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 환상을 보여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이, 나의 친구들이, 나의 가족들이 말하고 있는 거 도와달라라고. 여러분들, 그 소리가 안 들리세요? 지금 복음을 원하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전해달라,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그 말씀이 안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오면 거기에 중보 기도해달라고 저기 올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주보에 올려놓고 기도하고 싶지만 아직 그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올려놓지 못했지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저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복음이, 그가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바울을 향하여 뭐냐면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라는 그 음성을 들었다라면, 그 환상을 보았다라면, 여러분들, 이건 누가 계획하신 거야?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보여주시는 거야? 여러분들,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것을 잠시 멈추게 하는 건 뭐냐면 지금 그곳에 하나님의 영혼이 지금 울부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환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막으신 거예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막으신 거예요. 아니, 다른 길이 아니라 지금 너의 길 가운데 지금 너의 발걸음이 가야 될 곳이 어디냐?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멈춤은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멈추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때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10절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아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요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바울이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소명을 받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가 뭐 하게 됩니까? 복음을 들고 힘쓰며 그가 아시아 전도 여행 1차 여행을 떠나서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요? 하나님이 막으셨을 때 그의 모습이 아니요, 그는 같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조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조급하고 급하면 실수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은 조급하고 급한 것이 아니라 인내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그 은혜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잠시 우리를 멈추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막 교회 일을 하다가도 뭐 잘 될 때가 있어요. 쭉 가다가 갑자기 멈출 때가 있어요. 아니 해야 되는데도 안 돼요. 여러분 급하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놓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늘 힘썼어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했어요. 늘 그는 기도했고요. 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멈추게 하신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가 갑니다. 애썼을 때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 다같이 다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멈추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는 멈췄습니다. 하나님 왜요? 라고 질문을 했겠죠. 하나님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그가 깨닫고 힘쓰고 그렇게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면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작은 몸짓이라도 우리가 하면요 하나님은 그 작은 몸짓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바울을 얼마나 귀하게 크게 사용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는 우리의 몸짓과 그의 몸짓 똑같아요. 우리의 애씀과 그의 애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거, 그와 우리도 똑같아요. 근데 다른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입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의인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들 가운데 늘 고통이 있었어요. 늘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뻐할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 온전히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어쩌면 하나님 막으셨을 때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막으시지? 왜? 근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울은 인정해요. 그것을 바울은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는 갑니다.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가 갑니다. 근데 거기에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혼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2차 전도회, 그것이 또 한 지역을 그 지역을 시작하는 장소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죠?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줄 아는, 즉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한번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멈추게 너무 왜 이러지? 여러분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가기를 원했지만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방향을 트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 주제를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2022년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표도 정했고 이제 말씀도 정하고 이제 그 모든 것 가운데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95장입니다. 이 찬양이 우리 거의 임직 때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에게 준 그 모든 본분들이 있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놓치지 않는 그 삶이 되도록 우리 찬양으로 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내올 때 땅밖에 하소서.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과 또 맡겨진 그 장소 또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또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을 늘 날마다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 은혜로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아버지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정으로 주님 사업장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또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물 가지고 함께 나누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영혼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강윤숙 아버지 귀한 자매 붙들어 주시고 우리 정영재 권사님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이강 집사님과 우리 강정희 집사님 또 하나님 아버지 윤민석 귀한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물질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 가운데에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주님 쌓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지금 오늘은 600명대인가요? 600명이 아니라 6,000명인가 7,000명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거의 지금 한 몇 개월 동안 우리 광명시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좀 신경 좀 써달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식사하는 걸 자제해달라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와갖고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부터 한 2주 정도 지금 되게 심각한 상황이라서 식사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요. 우리 같이 뭐 식사 나누고 그리고 이제 나눔할 때 얼마나 감사했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 예배가 우리 12월 25일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는 뭐 이거를 뭐 주일날 같이 하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 뭐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탄 예배는 12월 25일 날 오전 11시에 우리 드립니다.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저녁 11시에 드립니다. 11시에 드리고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새해를 맞이하는 또 그리고 함께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광고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시간들 또 이렇게 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목회 계획을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통 때 같으면은 기도원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교회에서 자면서 또 목회 계획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또 금식도 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이제 또 대통령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사업장 있습니다. 스타동 아놀드 믿음 열쇠 온누리 부용센터 내일 주원 담쿡 우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분들 우리 강윤숙 자매님은 우리 이하연 집사님 지인이에요. 근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암에 걸려서 암 수술도 하고 그래서 지금 항암 치료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잘 좀 완치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로 바라고요. 우리 정영재 권사님 무릎 수술하 지금 좀 이렇게 회복되는 가운데 있는데 또 연로하시고 이러시니까 여러분들이 그 모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광훈 집사님은 이광희 집사님 우리 동생분이시고요. 그리고 강정희 집사님 또 이제 지금 많이 회복이 됐는데 더 빠른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윤민석 우리 형제님은 우리 지역 청년 뭐라 그래야 돼요? 이모부야. 지역 청년 이모부인데 아니 뭐
신앙생활 하시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죠? 쓰러지셨죠. 그렇다고 하셨다. 우리 쓰러지셔갖고 지금 머리 쪽에 지금 되게 이렇게 아주 심각한 건 아닌데 이제 그 뭐라 그러냐 수술이 아니라 이제 약물로 이제 저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많이 힘든 가운데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또 신앙생활도 다시 또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하인 집사님이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기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아직 이름은 못 올렸는데 이제 확인하고 올리려고 하는데요. 한 분이 이제 다시 예수님 만날 수 있게 구원받을 수 있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되면 또 이름도 알려드려서 함께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생각날 때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가 얼마나 귀한 역사, 큰 역사가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한 가정을 살리고 또 나라를 살리고 또 사업장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또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달력은 저기 그 마지막 주나 이렇게 지금 준비해 놨거든요. 이제 그 오기만 하면 되는데요. 달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마지막 주 또 아니면 송구영 예수님예배 때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멈추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멈추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전 세계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장 그 모든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